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이든 가면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되는 것인 것이지요. 운동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어떤 친목 모임에 가든지,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행하는 그 어린이집 발표회에서까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이나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됨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고백하는 그런 종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로, 한 분으로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하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결과 또한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하나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중간에 가로놓이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지키고자 힘써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잘 지키고 또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역을 다름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행하였는고 하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절,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들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고 하면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이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인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지도자를 유력한 사람,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가 하면 9절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방 사람에게 전한 복음에 문제가 없는지, 자신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였는지 확인받고자 한 것이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행한 것은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어떤 문제도 없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였다, 인준을 해주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준해 주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준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모습.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와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 두 교회는 인종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두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이전에 자신들이 따랐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구별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회심하고 난 이후에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음식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유롭게 어떤 음식들인지 먹을 수 있었고 자유롭게 또한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교회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인 이방인 교회를 인준해 주면서 두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공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에 비록 문화적으로 다르고 인종적으로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두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또한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지역이 다르고 심지어는 세대가 다르고 학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른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용납되어지고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또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찬양과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장년 세대들이 선호하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있죠. 우리 3부 예배 때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앞에서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할 때에 가끔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찬양을 인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때면 옆에서 좀 눈치를 봐요. 우리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우리 장년 성도들이 어떤가 눈치를 보면 더러는 입을 꼭 다물고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장년 세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찬송가나 오래된 찬양을 앞에서 찬양팀이 부르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입을 꾹 다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찬양 하나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현실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룩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를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게 된다면 비로소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내고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이것을 성도의 하나됨을 마차의 바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의 바퀴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퀴살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지요. 그분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각자는 마치 바퀴살의 끝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성장해온 배경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겠는가? 이 마차의 바퀴에서 가운데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면 비로소 가까워지게 되고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 되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래야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책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직접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사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부조차도, 부부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리도록 하고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면,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24, 5년 정도 되고요. 또 그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한 34, 5년 정도 알고 함께 살아왔는데, 그 정도 오래 살았다면 서로를 깊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자기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조차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귈 때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부부 사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온전한 사귐,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귐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깊이 맛보고 누리며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오게는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복음의 하나됨을 지키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 복음의 열매 고넬료가 회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때도 베드로는 상당히 당황했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열심히 신봉하던 사람이 회심해서 기독교에 돌아섰다라고 하면 한동안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의 회심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겠는가? 자기들식으로 각색하지는 않았겠는가? 유대화한 것이죠. 그런 의구심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이 둘 사이의 오해와 의심을 해소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바로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의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올라와서는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 사람에게 전한 복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복음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실물 증거, 그 실물 증거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인 이방인들의 교회를
인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복음의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험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연결하고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식사 자리든 봉사 자리든 양육의 자리든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함께 하는 것이죠. 단지 식사만 하고 봉사만 하고 양육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하고 봉사하고 양육하면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서로 누구인지 소개도 시켜주고 인사도 시켜주고 말도 건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주고 연결시킴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이룩하신 하나됨을 함께 경험하고 맛보게 한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리키는 리더십 분야의 용어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이어주는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요, 퍼실리테이션형 인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퍼실리테이션,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 촉진, 촉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조직 안에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대화와 소통이 오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사람, 퍼실리테이션형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잘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퍼실리테이션형 인간 유형에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냐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양한 입장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를 연결해주고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연결하고 이어주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퍼실리테이션형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단지 이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룩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어린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됨의 축복,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퍼실리테이션형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다가가서 손 내밀고 함께 하나됨을 누리고 또 다른 지체들을 연결시켜주는 퍼실리테이션형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그런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복음은 그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우리 안에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심령에 날마다 예수님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는 중간에서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나 자신을 그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온전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다르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복음은 이처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주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 서로의 담이 결코 문제될 수 없음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주님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이룩하신 하나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되 누군가는 중간에서 연결하고 이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다름과 차이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동기가 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건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하여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중간에서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주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그 하나됨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